빠바밤 빠밤빰 빠밤빰빰. 이 음악 하면 생각나는 영화가 하나 있죠. 뭐지요? 로키죠. 로키. 예, 로키. 실베스타 스텔론을 스타덤에 오르게 한 그런 영화입니다. 참 재미있게 보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은 참 감동이 더해집니다. 마지막 마칠 쯤 되어서 이제 로키가 마지막 경기를 치릅니다. 계속 맞습니다. 계속 맞다가 쓰러지고 또 일어나서 맞고 쓰러지고 또 일어나서 맞고 쓰러지고 버티다가 결국은 마지막 라운드가 되지요. 뭔가 역전이 일어나면 좋겠는데 또 쓰러집니다. 또 쓰러져서 도저히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이 로키가 넘어진 상태에서 실눈을 뜨자 그 앞에 사랑하는 여인이 딱 서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딱 서 있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고 죽을 힘을 다해서 자기 몸을 지탱하면서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다시 한 번 더 마지막 힘을 더해서 싸웁니다. 마지막 힘을 내어서 막 싸우는데 갑자기 음악이 나오죠. 빠바밤 빠바밤 하면서 그동안에 계속 맞았던 것의 그 서름을 폭발이 나듯 치는데요, 그냥 이제 케어성을 하는 거죠. 케어성을 하고 나서 마지막 이제 승리의 손을 들면서 한마디를 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에드리안, I love you 하면서 로키 일이 딱 끝나고 맙니다. 아마 쓰러져서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그 여인이 로키에게는 그의 힘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주었던 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건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리고 절망하고 쓰러질 때마다 여러분들을 다시 일어서게 하고 그리고 다시 넘어지지 않도록 세우는 여러분을 지탱하게 하는 힘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힘이 오직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하고 쓰러질 만한 일을 만날 때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견고한 역사 위에서는 그런 가정과 여러분들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저를 보면서 신기한 것이 하나 있는데 위태하다가 쓰러질 것 같더니 다시 일어나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는 또 위태하다가 다시 쓰러지다가 그래서 위험하다 생각하는데 다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참 신기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겸손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니 쓰러질 것 같은 일을 만나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용기 내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밖에 없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저의 인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예전에 우리 잘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죠. 그 찬양 중에 후렴이 이렇습니다.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다같이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하나님이 붙드시는 한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쓰러졌다 하더라도 다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셔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37편 2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그는 넘어지나 라고 했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믿는 자도 안 믿는 자처럼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안 믿는 자가 넘어지면 어떻습니까? 아픕니다. 많이 아프죠. 믿는 자도 넘어지면 아픕니다. 그런데 안 믿는 자가 넘어지면 아픈 것으로 끝나지만 믿는 자가 넘어지면 똑같이 아프나 자신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에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힘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우리를 쓰러지지 않도록 하고 견고하게 세우는 힘이며 우리를 지탱하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이제 1000번제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3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할 줄을 알지 못하고. 아멘. 이 말씀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면서 기도했던 내용 중 한 구절인데요, 이 기도 속에는 자신의 현재의 모습과 자신의 처지가 어떠한지에 대한 상황이 잘 나타나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솔로몬은 자신을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은 작은 아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작은 아이란 말은, 작다라는 말은 카탄이라는 말인데 나이가 어리다 라는 뜻도 있을 뿐만 아니라 중요치 않다, 무가치하다, 하찮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 당시 솔로몬은 나이도 어렸을 뿐더러 왕이 되었지만 자신을 받쳐줄 세력이 전혀 없었던, 그래서 왕으로서 마음껏 통치를 할 수 없었던 그 기반이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작은 아이라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의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솔로몬의 현재의 자신의 처지와 심정은 작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작은 아이고 출입할 줄도 모르고, 그래서 지금 부여된 책임과 사명이 너무 커서 감당할 만한 사람이 못 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솔로몬이 깨달았기 때문에 1000번제를 쌓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리는 시작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리고 성전을 건축한 지 7년 만에 아버지 다윗 왕으로부터 꿈꾸었던 그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성전의 그 크기를 보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그 성전의 크기를 길이가 60규빗, 그리고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30규빗이었다라고 크게 말씀합니다. 규빗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이렇게 감이 잘 안 오잖아요. 규빗이란 말은 당시 거대에서 길이를 재는 단위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성인의 팔꿈치에서 중간 손가락까지의 길이를 한 규빗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보다 큰 사람이 잴 때와 저보다 작은 사람이 잴 때가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 제가 규빗을 딱 한 규빗이 얼마인지 재보니까요 45cm가 되더라고요. 45cm를 기준으로 한다면 성전의 길이가
27m 정도, 그리고 넓이가 9m 정도, 높이가 13m 정도의 규모의 성전을 7년 만에 지었습니다. 물론 피라미드를 지었던 고대, 그리고 고층 건물이 즐비하던 현대의 시각으로 보면 상당히 큰 성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성전이 성막보다 훨씬 두 배 이상이나 큰 성전이라고 보았을 때 아마 그들이 보기에는 그 성전이 크고 웅장했을 것입니다. 이 성전을 짓는 일에 얼마나 많은 인원이 동원되었는지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18만 3,300명이라는 사람이 동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로는 얼마나 큰 역사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된 일입니까? 조금만 생각해봐도 성전을 짓는 이 7년 동안 이 일을 총지휘하는 솔로몬 마음이 얼마나 쪼였겠는가, 얼마나 그 마음의 부담이 컸겠는가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6장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자, 여러분, 건물을 건축하는 현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소리가 어떻습니까? 가끔씩 뉴스를 보면 그 공사 현장 때문에 집안이 흔들려서 아파트가 금이 가고 그 옆에 있는 건물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다라고 할 정도로 그 공사 현장에 시끄럽고 그리고 매우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은 건축을 할 때에 참 특이하게 지었다는 겁니다. 망치 소리, 연장 소리, 도끼 소리가 하나도 나지 않도록 그렇게 거룩하고 조용한 상황에서 지어졌다는 겁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현장에서는 그 어떤 소리도 나지 않도록 그렇게 성전을 건축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아무리 벽돌을 잘 지어도 어떻습니까? 공사 현장에서는 일을 하다 보면 다시 재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아무리 정확한 자로 지어도 그 돌을 쌓다 보면 틈이 생기기 마련이고 또 규격이 잘 안 맞아서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재단을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 공사 현장에서는 그 어떤 망치 소리나 도끼 소리나 연장 소리가 나지 않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공사를 했다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채석장에서 미리 철저히 계산된 규격에 따라서 돌을 잘 잘라서 다듬어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소리 없이 쌓아서 성전을 건축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보통 일입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정확한 규격으로 잘라서 가지고 왔는데 틈이 약간 벌어졌습니다. 기술자가 보기에 망치를 한 번만 때리면 딱 맞아 들어갈 것 같은데 소리를 내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 좀 해보시죠.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가르쳐 드렸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가져와야 돼요. 다시 가지고 와서 거기서 다시 다듬어서 가지고 옵니다. 다시 가지고 왔는데 이번에는 반대편이 조금 삐죽해서 이게 안 맞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다시 가져야 돼요. 다시 가져가야 돼요.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아니, 기술자 입장에서는 약간만 그냥 망치 하나만 탁 때리면 될 일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음으로 인해서 어떤 소리도 내지 않기 위하여서 다시 가져가야 되고 거기에서 잘라서 다듬어서 다시 가져와야 되고 안 맞으면 다시 가져가야 되고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일들을 반복하기를 7년이 걸렸다는 거죠. 금방 끝날 일이 몇 배로 힘들어졌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솔로몬이 작은 것까지 하나 아주 세심하게 살피면서 건축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18만 8,300명이 소리 하나 내지 않고 아름답고 멋진 성전을 7년 만에 완공을 했습니다.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성전인지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왔다가 솔로몬의 왕궁을 구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성전을 구경하기 위해서 층계를 오르는데요, 그 층계를 보자마자 너무너무 멋져서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층계만 보고도 정신이 황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위엄이 대단했으면 한 나라의 여왕이 와서 층계만 보고 우와 정신을 잃을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웠고 위대했겠습니까? 이렇게 완성된 성전을 바라보면서 솔로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완성된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솔로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감히 짐작이나 되십니까? 아마 짐작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가끔씩 부곡동 교회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봤다고요? 여기에 부곡동 교회를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부곡동 교회를 가끔씩, 요즘에는 갈 일이 잘 없지만은 예전에는 부곡동 교회를 들릴 일이 있어서 가끔씩 가봅니다. 가보면요, 교회가 얼마나 작은지요. 얼마나 작은지. 그래도 그 작은 교회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면서 함께 교제하고 친교를 나누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었는데, 지금 가보면요 얼마나 작은지요. 와, 이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많은 인원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을까라고 할 정도로 작다는 말이죠. 그 작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 성전이 건축되어질 때, 우리가 여기 왔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우와, 크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으면 이걸 할 수 없었다. 이거 목재와 여러분 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아름답게 세워진 성전을 보면서 솔로몬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 마음을 오늘 솔로몬은 21절에서 두 기둥에 담아 놓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아멘. 솔로몬이요 성전을 들어가는 오른쪽에 기둥 하나를 세웠습니다. 노수로 잘 만들어서 기둥 하나를 세웠는데, 그 크기를 보니까 기둥만 8m가 넘고 그 둘레가 5m가 넘는 아주 큰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기둥을 야긴이라 이름을 하였습니다. 야긴이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세우다. 어떤 뜻이라고요? 그가 세우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세우다라는 이 야긴의 이름을 녹기둥으로 세워놓고 그 이름을 붙여놓았습니다. 솔로몬이 지금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것은 다윗 왕조를 세우시고 지탱해 주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이 성전에 계신다는 믿음이 솔로몬에게 있었고, 그것을 잊지 않고 새기기 위하여서 노수로 기둥을 세워서 야긴이라는 이름을 붙여놓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기둥 하나를 왼쪽에 세웠습니다. 그 이름을 보아스라고 이름하였습니다.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은 그분 안에 능력이 있다. 다 같이 시작. 능력에다가 조금 포인트를 줘서 시작. 그분 안에 능력이 있다라는 보아스의 이름을 새겨놓았습니다. 다윗 왕조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이 성전의 주인이시라는 믿음이 또한 솔로몬에 있었고, 그것을 잊지 않고 세기 위하여서 기둥 하나를 세워서
또한 야긴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라고 서두에서 말씀했습니까? 자신은 작은 아이였다고 했습니다. 출입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어찌할 바 모르는 연약한 왕에 불과하였다라고 스스로가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렵고 힘든 이 건축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성전이 7년 만에 건축되어졌는데, 그 건축된 성전을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내가 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이렇게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니까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힘과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이 이 기둥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성전 건축의 역사를 보면서 솔로몬이 깨달았던 것, 야긴과 보아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구나, 하나님이 붙드시는구나. 나는 작은 아이지만 하나님께 힘과 능력이 있구나. 그 하나님이 이 성전의 주인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이 성전에 임재하여 계시구나. 그것이 바로 솔로몬의 고백이었고 믿음이었고, 솔로몬이 그것을 깨달았고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을 세워 놓았다는 겁니다. 오늘 솔로몬이 깨달았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을지라도 나를 지탱시킬 힘과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세워주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붙드시고 힘과 능력이 있다는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야긴과 보아스를, 이 두 기둥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심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에 성전이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마음속에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 기둥을 심어놓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과 또한 고난의 일이 올지라도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 나를 세우시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나에게 힘 주시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순간 쓰러질 일이 생길지라도 나를 지탱하게 하는 힘이 그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놓지 않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야긴과 보아스 이 두 기둥을 꼭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세우고 우리 자녀를 세우고 이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는 이상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라도 야긴과 보아스의 믿음을 우리 마음속에 되새기고 다시 한 번 더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과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